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아쉬울 것이 없으신 풍요로우신,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단 하나 아쉬울 것이 있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아직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쉬워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우신 사랑, 크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받은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쉬움을 모릅니다. 우리의 아쉬움만 알지요. 원래 첫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축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실은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막 먹고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마감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또한 그 과정, 죽기까지의 과정은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그런 불행, 고통, 저주, 죽음으로 가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행복하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자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불순종이 그렇게 이 자신들을 불행으로, 후손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도 좋은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따라서 이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마음, 욕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된 것, 가장 비극적으로 된 것,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은 다 원인은 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불행과 고통과 비극과 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더 이상 사람이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를 구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아멘. 이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이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하신 그런 흔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 죽습니까?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역의 최고로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BC와 AD를 나누는 주 전과 주 후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기점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든 역사는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인류를 영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경제 이 세계에서 10위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계 역사 중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린 이렇게 잘 살면서도 맨날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없어서 힘들다, 무엇이 없어서 어렵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는 10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 그래서 이 아주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경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옆 사람 보고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는 욕심입니다. 근데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얻으면 좀 더 행복하겠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냥 무엇이 없어도 기쁘고 무엇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나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으니까 나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의 근력이나 무슨 돈의 힘이나 명예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 8장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면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돈이냐 예수냐 어떤 게 나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역시 나는 예수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1순위예요. 근데 예수님도 계지만 다른 것 이러면은 예수님이 항상 1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가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것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은 원인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에서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에서 못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가을이라서 열매도 많고 이런 이 모든 실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 뭐든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죠. 또 어때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죠.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죠. 대추나무에서는 꼭 대추가 열립니다. 다른 것들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따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누구나 집을 짓는데 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 이 흙탕물이 그렇게 일어날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일본, 중국, 미국 이런데 이 홍수 나니까 이제 전에는 집이 얼마간 떠나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그냥 다 집들이 무너지고 이재민이 생기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집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무너진 집들은 다 허술해서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렇게 그런 집들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튼튼하게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그런 현상, 자연의 현상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겸허히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홍수 사태 안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태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집도 튼튼하게 지어야 그렇게 보존이 잘 되듯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같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배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렵고 예수님 잘 믿기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의 법을 두셨어요. 생명과 복의 비결을 두셨어요. 법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복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생명도 보장받고 복도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떠난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못된 나무로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로 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막 노릇하면서 그렇게 일했어도 주님이 다 나중에 보실 때에 불법을 행했으면은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이지요. 비극이지요. 안 믿는 것도 불행이고 비극이지만 예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이 아닌 행복, 이 정말 비극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주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야지 예수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설교도, 전도도, 어떤 것도 예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자기가 한 것,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너는 나로 하지 않았구나.
너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구나. 너는 성령으로 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열매 가지고 가서 상급도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간 사람들에게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로 살으니까. 어떤 열매요? 마치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밤나무에서는 꼭 밤이 열리듯이 예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열매들도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을 때도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자라고 익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결실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도, 열매가 무르익을 때도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좋은 성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님 믿자고, 그래서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주님 상 받자고, 영원히 행복하자고 복음을 전해내는 사람들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열매도 성령으로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도도 성령으로 해야지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할지니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않음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꾸준히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좋은 성도, 좋은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도 부서지면 소용이 없고 못된 나무 돼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말씀 위에 지은 신앙,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로 사는 그러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고 또한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좋은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이거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지 예수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처럼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가족의 문제, 또한 경제의 문제,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많아지고 응답도 더 많아져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영원한 승리자들이요 영원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